루아 카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거룩하신 토라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14번째 말씀, 제목은 바에라 and I appear, 내가 나타났으나, 출애굽기 강의로서는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방대한 내용인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바이다벨,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연결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나타났으나 바에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 말씀입니다. By the bell, 엘로힘, 엘 모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바이오메 엘라 아니 아도나이,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바에라, 나타났으니 누구한테 나타나면 엘 아브라함, 이건 발음이 똑같죠. 엘 이삭, 그 다음에 베엘, 여기 보니까 요셉,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면 바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우쉐미 아도나이 로, 뭘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로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노다티 라켐,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 다음 말씀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히브리 말에서 여기 보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에는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요헤바헤 아도나이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히브리 성경 9절에서 따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인 이 바에라, 이것이 결정이 돼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하루 반 동안 암흑 속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난 목요일날 오전부터 페더럴 웨이 지역뿐만 아니라 워싱턴 주 전체 약 한 16만 분 가구가 정전이 돼가지고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에랩 샤바 때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온 이 키두시, 그 다음에 이 캔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저녁 에랍 샤벗을 먹습니다. 보니까 뭐 깜깜합니다. 우리 전명장 목사 얼굴도 거의 볼까 말까 하고 또 우리 여호수아도 왔기 때문에 같이 여기 이제 에랍 샤벗 때 쓰는 키두시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 때 쓰는 촛대, 등대 이것을 주문하고 난 뒤에 첫 번으로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라 해가지고 불을 다 끊으셨어요. 목요일날 불이 나가지고 금요일날 에랍 샤밧 때 우리가 이걸 썼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공수해가지고 온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이번에 기도실을 하고 했는데 마침 하루 반 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전기에 고마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름다운 메노라도 이번에 주셨고 또 우리는 매주 성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선셋 할 때 기도시라고 하죠.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그다음에 빵을 먹을 때는 하모치를 하지만은 잔을 마실 때는 모레이 프리 하고 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주신 이 열매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예루살렘에 그림이 있는 이것을 이번에 주셨는데 아무튼 이 모든 성기구를 우리가 마련하니까 제대로 이번에 불 꺼진 데서 촛불을 밝히면서 정말 아도나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하마시아께 세상에 빛으로 오시면서 더욱 깨닫게 됐어요. 이 촛불이 없었더라면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생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파이어플레이스에 가스가 있는 것으로 하루 자는데 필요했고 또 이번에 이 성물을 준비할 적에 이스라엘 국기도 2개를 보내왔어요. 이스라엘 국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키슬랩에 썼던 한우카 행사 때 9촛대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우카 행사 때 조그만 걸 썼는데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오리지널 이스라엘에서 쓰는 한우키야. 이걸 이제 금년도 키슬랩 때는 우리가 이 한우키야 9개로 또 행사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릿도 아주 큰 것과 이스라엘 대형기를 주셔서 어두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또 전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인간에게는 깜깜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4개의 구속의 액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액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를 그냥 기록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 패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월절 행사의 메시지가 근본이 되는 이번 토라 포션의 바에라를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기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4가지 동사가 있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그 주간에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6장 6절을 보면은요, 이 6월절 행사 때 빼놓지 않는 4잔이 있는데 이 4잔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4가지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게 첫 번째 잔입니다. 4잔을 마시죠 우리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체험했어. 오늘 이 패스오버 때 쓰는 패스오버 세이다 6월절 절기 때 구속받는 기쁨을 축하할 적에 왜 내장일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 토라 포션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네 가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잔을 마시고 거기에 또 네 아이들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다른 저녁에는 이렇게 저녁에 뭐 양고기를 안 먹는데 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양고기를 먹습니까? 뭐 질문하는 내용도 네 가지요. 아이들이 질문한 아이들이 넷입니다. 이것이 전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기본적인 원칙 이 네 가지 표현에서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고역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는 그 사건 하나를 네 가지 동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 알아야 돼. 지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딱 입학하면 이 네 가지 단어를 다 외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주셔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오케이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가 성찬할 적에도 그냥 신약을 읽고 끝내지만 이 신약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잔을 뜰 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이 토라를 바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뿌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 앞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들과 뭐 하시겠습니까? Borei, Porei, Hagofen.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되 땅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주신 열매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속의 네 잔을 마시는데 예수 앞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 우리는 지금 예수와 없이 마시지. 그러나 이제 곧 신랑과 함께 만찬을 드는 날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매 에랍 슈바 때 이것을 연습을 합니다. 이걸 매주 연습을 합니다. 이 네 잔을 하면서 또 다섯째 잔은 6월절 세라 때 나오는데 이건 엘리야의 잔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새 언약이 나오죠. 이 새 언약은 항상 잔과 떡을 먹으면서 이걸 다시 확인합니다. 이건 매주 리허설합니다. 리허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탕으로 주신 토라의 뿌리를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하시게 합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토라 회복의 미션입니다. 우리 예수와의 미션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소년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아는 네 가지 동사를
이번에 히브리 원어로 한번 발음이라도 해보고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떼어내며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burden of the Egyptians. bring you out. 빼낸다. 이 말을 여기서 베호세리. 베호세리. 제일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것을 하는데 이 베호제티는 sanctification을 말합니다. 성별을 말합니다. 애굽에 섞어 사는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빼내셨어. sanctification이 뭡니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그게 첫 번이죠. 하나님은 빼어내시는 분입니다. 성별하시는 분입니다. 이 잔도 성별시키고 성부도 성별시키시고 옛날에 성막에는 전부 기름 부음니다. 이것이 첫 번 단어가 베오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베히잘티. 베히. 이게 들을 때는 항상 이 발음이에요. 이 베히잘티. 이건 건져냈다. 건져내서 내가지고 너희를 이 모든 쇠사슬에서 레스큐 구출했다.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많이 섰더라. 그런데 누가 와서 구출합니까? 토행차가 와서 구출합니다. 이게 지금 토행차가 구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베히잘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길 가시다가 토라 안 봅니까? 토행차가 와가지고 T자가 바람 나오니까 토행차가 토라가 먼저 토행차가 와가지고 먼저 끌어낼 적에 우리가 이 단어를 베이잘티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보면은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redemption은 여기 봐 I will redeem you 너희를 속량하여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베가 이걸 항상 아 발음이에요. 베가 RT 요거하고 이거는 아 발음입니다. 베가 RT 여기 점 있죠? 이 발음 베가 RT redeem you 베가 RT 이렇게 발음. 그리고 네 번째 자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속량하고 빼내가지고 이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리라.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결혼식하고 똑같아. 이 히브리 말로 내 백성을 삼고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고 그 말입니다.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 그 말에 리허설. 패스오브를 통하여 항상 이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성을 삼는다. I will take you as my people. 혹은 내 신부. 이는 베라카티. 베라카티. 발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건 예수와께서 신부를 아내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acceptance.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결혼할 적에 반드시 송찬 주례를 하는 레바이가 꼭 잔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신랑과 신부가 맹세하게끔 하고 서로 신랑과 신부가 잔을 마십니다. 언약의 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는 뭐라고요? 결혼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했다는 그 증서가 뭡니까? 이 개토가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토라를 붙잡아야 신구약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약만 가지고는 어스름부름하게 나오는데 요즘 비디오로 보면은 옛날 뭡니까? 이 디지털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 그립니다. 그런데 토라를 통하여 신약을 읽으면은 아주 그냥 하이 데피니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이 네 가지 구속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보라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너에게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하셈 혹은 아니
아도나이 아니면 I am, 요가 이걸 여기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빼어낸다는 말은 베호제리, 그 다음에 건진다는 말은 베히잘티, 그 다음에 속량한다, 리딤한다는 말은 베가알티, 그 다음에 신부로 삼는다, 백성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베라칵티. 요 4가지 베호제리, 베히잘티, 베가알티, 베라칵티.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사역을 이 4가지의 동사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잔이 시편에 나온 하나의 구원의 잔입니다. 에시콧, 코스 에시콧, The cup of salvation. 시편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49장 7절에 시편.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이 4잔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내 신부로 데려가겠다, 삼겠다 하는 이 7절의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이 6절과 7절 말씀에 사실상 I will redeem you, I will take you, I will deliver you, I will accept you 하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자신의 그 모습을 7가지의 I will로 나타났습니다. 7 I will입니다.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봅니다. 처음에는 I will bring you out, 떼어낸단 말, separation. I will rid you of their bondage, 건진단 말. I will redeem you, 구속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I will take you, 신부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I will be to you an Elohim,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은 반드시 땅을 기억해야 한다. 이 크리스찬이티가 전혀 결여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놓고 아무것도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 무정한 신랑입니다. 같이 살 집과 땅을 말하는 것은 언약 속에 지고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는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은 땅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땅을 그들 위해 기도를 해주고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샤루, 샬롬, 예루살렘 그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자기가 예수와와 함께 결혼하여 살 땅인 것은 매우 소수만이 합니다. 이게 히브리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너희를 땅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신랑이 여러분과 저기 주신 기업입니다. 참 멋있는 신랑이세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너를 지키겠다 하는 그 언약으로 그 맹세하는 결혼 계약서에 땅과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I will give it the land to you for a heritage. 기업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의 아이웨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의 시큐리티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까? 이것이 결혼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아이웰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 우리들은 본래 모세에게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다. 유대인들만이 받은 거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언약이 누구의 언약을 말합니까? 아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어? 내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이 우리 것이 됐어요. 그 기업 중에 땅과 그 땅의 기업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선물로 주신 것을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part of Israel, 우리는 house of Jacob에 속합니다. 야곱의 족속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와는요, 야곱의 집에 영원한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야곱의 집의 사람들이 왕을 예수와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집에 속해야 된다.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늘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의 한 파트로서 이 언약을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받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분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액션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메시아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지시사항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쌍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기업을 충성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뭡니까? 내 말을, 내 말씀을, 내 기업을,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면 토라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열심히 붙잡고 그 지시사항을 잘 따라가야 할 의무가 여러분과 저의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서 선지자가 답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우리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신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을 이를 위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것을 받은 야곱 모세도요. 이 말을 갖다 전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텐데요. 이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의 길을 너는 굳세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토라 챕터가 베레시트 지난번에 뭡니까?
창세기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be strong, be strong, you may be strong. 카작, 베넷, 가제.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겁내는 자의 길을 너는 굳세게 하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잡아야 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절대로 적을 두려워하라. 담대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해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나가라.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주님께서 네 가지 동사를 통해 이 구속을 강조하시고 또 7번 아이웰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3번 강조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보신의 말씀은 한마디로 빅 패키지, 위대한 자산. 이것만 붙들면은요 살판난 겁니다. 살판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전하라 했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포션에도 굉장히 아주 릴렉턴트. 그런데 오늘 내가 이미 입이 둔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까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토라는요 그대로 모세는 행하였다. 이것을 잊자. 이 패턴을 우리가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배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도 딴 세계. 그러나 오늘 이 토라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다. 이제 출애굽기 배울 때기도 성막 나오죠. 하나님께서 식양을 주고 이렇게 져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또 나와. 이것이 토라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아주 처음 초석부터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마지막.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많은 이 토라를 공부하신 분 가운데 80세 이상이 몇 분이 되는지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이 엄청난 미션,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빼내는 일을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그걸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라 하는 사명을 줬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는 80세였고 이번 주에 제가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65세가 넘으면 리타이어하고 난 뒤에 난 놀 생각만 하고 어디 여행만 가는 생각만 하고 이제 사명이 다 끝난 줄 알고 교회를 떠나니까 양떼들이 없으니까 뭐 날개 빠진 뭐 새같이 무능하게 보이지만은요, 토라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beyond time and space, 항상 시간을 초월하시고 항상 장소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왜 모세가 팔팔할 적에 처음에 실수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 중을 딱 보니까 애국 사람이 치니까 그 치는 그 애국 사람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 피가 팍팍. 왜 그때 사용을 하시고 또 40년 기다리셨는지.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애기를 진작 주시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십니다. 이거 봐라. 나는 사람과 같지가 않다. 그래서 65세 정도 되신 목사님들이 리타이어를 생각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앞으로 80세까지 더 기다려서 그때 또 목회하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사람의 스피치, 이 말은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피치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 스피치로 창조하셨어요. 또 이 스피치는 창조 위대한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입술을 사용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 물질적인 우주의 인간의 우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피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라 나타났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주신 말씀 가운데 80세에도 그의 입을 사용해서 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이 오늘 언제 이루어졌냐면 80세에 이뤘다는 사실을 왜 여기다 쓰셨을까? 다시 한번 보면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지금 토라 포션 전체는요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전체는. 그런데 쓰실 적에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토라 전체에서, 그러니까 트나, 토라, 네비임, 케투빔, 시편, 잠언, 예언서 전부 다 이 토라, 모세, 오경 합해가지고 오직 여기에서만 선지자가 예언을 할 적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래서 여기만 나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다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선지, 소선지. 그런데 그 선지자가 현장에서 예언을 할 적에 나이가 80세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바야라는 굉장히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 아직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80세 이게 이제 아론이죠. 여기 이제 모세죠. 모세는 이 토라를 가지고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된 브레이스 플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샤갈 막 샤갈이 잤습니다. 위대한 페인팅 샤갈.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마르크 샤갈 작품을 좀 본 적이 있는데 토라 포션의 내용을 거의 다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또 이 바로에게 말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토라 전체를 교훈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앞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 주시면은요, 대통령 앞에 가서 나이가 80에 들어가서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스피치에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적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이 토라 포션에서 이 80의 숫자를 초점으로 삼아가지고 히브리 22 알렙벳은 하나님의 마음의 DNA,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히브리 22글자라는 글자를 통해 DNA를 토라 속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나이 80의 사명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나이 80, 이것이 히브리 22글자에서 17번째 글자인 페이, 이것이 80.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 글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전해주는 DNA라고 했죠.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80의 모세의 입을 사용하신 그 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페이라는 글자가 꼭 사람 입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페이, 히브리 말로 입을 뭐라냐? 페 그래. 80이라는 숫자가 있고 모세가 80세이고 17번째 글자인 페이는 꼭 입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페이의 알렙벳에서 페이의 글자가 80을 상징하지만은 페 자체가 입이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에 자신이 없을 적에 모세의 나이 80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80의 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글자가 페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보면은요, 여기에 쭉 이렇게 카프가 생겼죠. 이 C같이 생겼죠. 가운데 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이 요드는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쭉 71명이 이렇게 하죠. 공회원들이 쭉 반영형으로 쭉 반달같이 앉아.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딱 놔둡니다. 이게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참 히브리 사상을 보면은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래픽 디자인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이게 그림을 보면은요, 이 페이를 가만히 보면은 이 그림 자체가 뭡니까? 이 카페에다가 뭐가 쓰여? 벳, 집이죠, 집.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다가 요 하얀 부분 자체는 요 카페에다가 요드가 있고 히든 벳, 이 벳, 집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권속에 속한 자는 입술을 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높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 목적을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따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 바로가 입을 함부로 썼어요. 하나님 높이는 이래만 쓰라고 친 입을 어기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뭘로 시작이 됩니까? 히브리 글자로 페이로 시작합니다. 페레오, 파라오. 히브리 글자. 파라오. 페이, 레이시, 아인, 헤이. 그래서 파라오. 이렇게 바로 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름이 페이로 시작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면은 혹시 다른 외국 군대가 침략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나지 못하게 하자. 멀티플라이 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바로가 행한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장 10절에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에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를 빼앗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는 그 입술을 가지고 번성을 못하게 해야겠다. 못하게 한다면 영어 말씀으로 lest they multiply 하지 못하도록 한 그 못하게 한다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은 페이로 시작합니다. 페이하고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에 n을 붙여가지고 이 못하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셨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이 페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입술에 여기는 이빨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윗입술을 딱 치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신다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요걸 하나님을 없이 이 요들은 원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을 이걸 빼내니까 이게 뭡니까? 카프만 나. 카프만 나면 무슨 글자가 되냐면요. 이 펜이 캔으로 변한다. 이 카프. 요 이빨이 싹 빠지고 되니까. 요거가 없어지니까 요 C만 남죠. 여기. 카프만 남죠. 캔. 그래서 이 캔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지 못하게 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카펜의 윗입술을 딱 떼어내셔가지고 캔으로 바꿔서 캔 했더니 확실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 말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글자가 참 재미있는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토라 학자 발시엠 토브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시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80이 되면은요, 81을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시편 81편을 읽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자주 쓰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부흥 때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벌라고 했다. 그럼 채우신다. 그 말의 히브리 뿌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페이가 나와서 입을 넓게 열라. 여기 보자. 원래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가 이 동사로 빼냈다고 그랬죠. 애굽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 이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은요, 협착한 곳, 고생만 있는 곳, 앞에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 뒤로 빠진 길이 없는 곳. 원래가 맴으로 시작해서 맴 소프시로 끝나기 때문에요. 미스라임, 맴, 첫 번 글자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맴은 소프시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한번 들어가면 죄가 빠져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빼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츠라임에서 빼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애굽의 쇠사슬을 풀으시고 통제를 돌파하시고 제한된 지경을 넓히시기 때문에 그 넓히시는 것이 바로 입을 넓게 열어요. 하나님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지키고 그게 원래 히브리입니다. 숫자를 불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은 주의 종들의 입술에 입을 활짝 열어가지고 토라 회복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계속 채우게. 이게 입의 지경을 높이는 원래 히브리 뿌리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요. 그랬죠.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런데요. 이 토라 포션을 해석한 많은 유대인 토라학자들은 모세가 입이 둔해지만은 바로 앞에 딱 현장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할 적에는요 기가 막힌 능력으로 막 입이 둔한 것이 어디 사라지고 정확한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스피치의 아름다움은 80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우리 노인회 설교를 전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스피치를 80에 주셨다. 80에.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결과 모세 스피치는 더욱 능력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으며 모세는 스피치 이상의 세계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그의 고령의 장애를 극복하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아론과 함께 아름답게 사용된 그 모습이 이 토라 포준의 핵심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유대인 토라학자들은 그의 둔한 입을 치료받았다. 이제 토라를 받았으니 이 토라를 전해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때 훈련을 시키시고 80세에 그 입을 사용하시고 80세에 토라를 주시고 80세에 홍해수를 건너는 기적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리타일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3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아론은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80의 스펠링을 페이라고 그랬죠. 페이하고 알렙. 요게 80입니다. 80. 그런데 이 페이에다가 알렙이 들어가서 알렙이 넘버 원이죠. 그러니까 80와 페이는 80, 알렙은 1이죠. 81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아론과 모세에게 줬기 때문에 둘이 합해가지고 84입니다. 하여튼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 히브리 학자들은 참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위대한 토라 학자 람바는 토라의 주석을 83장으로 나눴어요. 또 83세가 되는 83일 전에 죽었어요. 람바는. 굉장히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죠.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레벨이 있습니다. 이 레벨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돌, 흙 이런 첫째 레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식물들. 이번에 나무가 시애틀에 많이 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설주게 되죠. 이런 식물들, 과일 맺은 이게 두 번째 생명은 있고 열매를 맺는 두 번째 창조의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단계가 뭐냐면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개, 돼지, 고양이 다 동물들 다 새끼 나고 그랬습니다. 그게 세 번째 높은 레벨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레벨 그 위에 창조된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나머지 세 레벨의 창조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돌이 말합니까? 나무가 말합니까? 또 동물들이 히브리 말합니까? 한국말 합니까? 오직 인간만이 말할 수 있는 스피치다. 이 스피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레벨 중에 가장 고상하고 사람이 입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인텔리전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세의 고목 같은 인생에 있는 모세를 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간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우리는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 말을 전하기 위하여 갔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리더럴 레벨입니다. 그 히브리 해석의 페이삭 중에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요, 바로가 아까도 나왔지만은요, 페이, 레이시, 아인, 헤이, 파라, 바라 이렇게 발음하죠. 그런데 이 페라의 원래 뜻은요, 이 페는 입이고 라는 뭡니까? 악하다. 입을. 바로의 이름이 히브리 글자의 뜻으로 그는 악한 입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 악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구속의 사역을 전하고 하니 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이 입술을 자꾸 험담하고 나쁜 데 쓰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 자체도 나는 악한 입을 가지고 있어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ad mouth. evil mouth. 근데 명함에다 그렇게 쓰고 다녀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때. 항상 우리 입은 모세를 닮는 입이 둔해도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는요, 확실한 것을 전해줘요. 우리가 전도할 적에, 선교할 적에요, 너무 사탕 발림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뭐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뭐 그냥 간결 부려서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토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야 저러면 내가 하나님을 너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하면은요,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은 뭡니까? 심판이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7개가 나오고 다음 토라 포션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란 말, 이블 마우스를 가지고 있는 바로의 수치가 있습니다. 게마트리아가 있습니다. 그 게마트리아가 355.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80세에다가 83세 두 나이를 합하니까 몇입니까? 163이죠. 그래서 모세의 목적은, 모세가 바로에게 간 목적은 그가 악한 입으로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누른 입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약화시켜야 갔습니다. 그래서 355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서 뭘 뺍니까? 아론과 모세 80세, 83을 빼니까 163을 빼니까 192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192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인게더링입니다. 메시아의 미션과 사명과 펑션, 기능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는 인게더링. 대사로니가 전세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인게더링. 결혼식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 바로의 악한 입을 데미니시키라, 약화시키라 해가지고 빼니까 190여 나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 전체하고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엑스큐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묘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악한 입을 가지고 있는 바알을 대적하여 그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질 적에 바로와 같은 사탄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웬 예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겁니다. 예수와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도 나타납니다. 바로의 세력을 약화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으로 트랜스폼됩니다. 바로의 입을 약화시키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라 내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기념하여 이제 4월달에 페이삭, 패스오버. 그런데 우리는 패스오버 영어로 그냥 지나간다. 물론 그 말도 있지만은 히브리 또 뿌리를 들어가면요. 오늘 페이가 나오니까 6월절이라는 히브리 절기의 단어 뜻도 페이삭, 페이삭, 예, 페이, 그 다음에 사메, 그 다음에 페이삭.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페이는 입이죠. 그 다음에 싹은 뭐냐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톡. 그래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그 위대한 기적과 이사를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이 배소. 베이삭 이 단어에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바로는 심판을 받죠. 이게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전부 포로 생활. 이스라엘 땅이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제일 먼저 가장 루트가 토라의 회복입니다. 토라가 회복되면 그 토라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레스토레이션이 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의 모든 절차가 패키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와의 제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토라를 회복하시고 히브리 언어를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시고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신부들을 회복하시고 신부들의 몸속에서 특히 입술을 회복하시고 입을 정결하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결한 입술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바로 입같이 말고 모세와 입같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은 파라오다. 악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리뎀션 구속은 페이삭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페이삭이라는 문자 그대로 입으로 말한다 하는 이 뜻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에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6월절에 가장
이 적이 누구냐면 바로죠. 그래서 바로의 가장 정반대는 뭡니까? 페이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문자 그대로 악한 입인데 바로 뭡니까? 페이삭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선전하고 말하는 그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높이고 또 앞으로 홀 예수와께 오셔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신부들을 입술을 정결케 하여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날 우리가 모이는 날 영광의 날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만 됩니다. 바로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걸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만방의 모세와 같이 80세에 부려하는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까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베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멜카 야에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예삼라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하멜렉 King of the universe and coming King.